Let's gotta get it. I gotta get it. Let's gotta get it.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며 7호를 깨워봅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내 육신이 깨어난 만큼 내 영혼과 정신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각 가정의 대소사를 놓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7월부터 우리가 하반기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로 나가고자 할진데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의 한 절 한 절을 주께서 경홀히 여기지 말아 주옵시고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께서 친히 만지시고 친히 채우시고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미정 원사님 7월 6일 날 출국하게 됩니다. 하나님 또 가족들을 만나게 되는데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들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어려움도 없게 하시고 마음의 어려움도 없게 하시고 외로움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병민 집사님 18일 날 하나님 실밥 뽑고 다시 한번 회복을 꿈꾸어 봅니다. 더 이상 아픔이 없게 하소서. 더 이상 고통이 없게 하소서.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그 마음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보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아이가 자라가며 그 정신이 자라가고 육신이 자라가고 신앙이 자라갈 수 있도록 부모가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김영근 집사님 하나님 결과를 보러 가야 됩니다. 하나님 건강관리 지금까지 잘 했는데 하나님 좋은 결과 있게 하여 주시고 모쪼록 근심할 일 없게 하시고 감사할 일 있게 하시며 그 입에서 감사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미경 성도 간경화 치료 중에 있는데 하나님 이제는 이식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하여 주옵시고 이식을 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준비하는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성도 권사님 딸 민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민지의 하나님 그 마음을 붙들어 주옵시고 그 가정에 침이 되지 않고 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혜린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꿈을 위해서 잘 정착해 가고 있는데 점점점 나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도 나아지게 하시고 또한 그 몸도 나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순환 집사님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중이와 민중이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오길 원하는데 방법을 알려주시고 내용을 알려주셔서 하나님 큰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한명 집사님 아들 우리 현기 하나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찬찬히 잘 준비하는 하나님의 아들일진데 하나님 신앙도 그렇게 하나둘 찬찬히 잘 준비돼 가게 하여 주옵소서.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경 집사님 어머니를 놓고 기도합니다. 나아지는 모습에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함께할 수 있는 이 시간을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모쪼록 좋은 추억만 남기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최선 청년의 어머니 하나님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치유하니 감사합니다. 회복되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만나니 감사합니다. 요즘은 성경을 본다고 하니 이 또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사오니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은일 집사님 남동생 큰딸인 우리 다영이를 지켜주옵시고 우리 강미라 성도 하나님 지켜주시사 그 가정에 물질의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어려움도 없게 하시고 늘 새로운 일에 기대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심현철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오니 그 가정을 지켜주옵시고 이번 기회가 더욱더 회복되는 기회 되게 하시고 하나 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은 첫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슬기에게 마음 주셔서 새로운 일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청사진을 주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이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꿈이 앞서되 그 꿈은 하나님의 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능한 성도 누이의 딸의 아들을 놓고 기도하며 매형을 놓고 기도합니다. 문정란 성도 동생을 놓고 기도합니다. 장영민 집사님의 남편과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새가족 예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다리목교에서 드려지는 이 기도의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정성을 다해 드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초하루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고개를 조아리며 하나님께 나왔는데 나는 무슨 기도 하오리까?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한마디 한마디 외치는 그 기도를, 저들의 소리를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1장 말씀 함께 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신약성경 371페이지 전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천천히 찾으시고요. 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머릿속에 암기까지 못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6절부터 읽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늘은 다시 한번 기도 응답 그리고 믿음의 확신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맨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부르짖기도 하고 외치기도 하고 단어 한마디 한마디 적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데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꼼꼼히 응답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기도 응답 기준인데요. 이건 한번 읽어볼까요? 물리적 시간이 기준이 아니고 믿음의 확신이 기준이다. 이 말은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 8장 8절과 13절을 보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같이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부장이 하인을 고치는 장면이 나오는 장면인데요. 예수께 백부장이 나와서 그 하인을 고쳐달라고 얘기했는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예수께서 친히 가서 고쳐주겠다까지 얘기하십니다. 이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방인이거든요. 유대인에게만 부름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스로보니게 여인이 왔을 때는 나는 이방인에게 부름받지 않았다라고 했던 예수님이 오히려 생뚱맞게 백부장한테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거 보면 예수님께서 이방인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계신 건 분명히 아닌 게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이기 때문에 안 가겠다고 하고 백부장은 돈이 있으니까 가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의 기준을 보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 여인에게 그렇게 했을 때는 그것이 그 믿음의 본이 되는 거고 백부장에겐 이렇게 말했을 때 어떤 반응이 올지를 예수께서 아셨기 때문이죠. 그 얘기가 바로 8절인데 내가 가서 친히 고쳐줄게 라고 얘기했을 때 백부장이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믿음인 거죠. 예수께서 오셔서 안수까지 하면 좋죠. 더 낫죠. 그리고 예수와 좀 더 가까이 있어서 좋죠. 근데 그건 내 욕심. 그것까지 안 해도 상관없어. 어떻게 해도 병이 날 수 있다? 그저 말씀만 하시면. 그러자 예수께서 깜짝 놀라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그런 표현을 쓰고 계세요. 이 백부장이 믿음을 보고 계셨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라고 돼 있죠. 거기다 동그라미를 해놨어요. 그 즉시라고. 그러면 병이 나은 시점이 언제냐는 거죠. 백부장이 다시 돌아가서 하인을 만났을 그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때라는 거죠. 그러면은 병이 나는 시점은 언제부터 시작이에요? 믿음을 갖는 그때부터죠. 우리가 이걸 분명히 하자는 얘기입니다. 물리적인 시간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확신이 찾아오면 그때부터 낫기 시작하는 거죠. 내 눈에 보시기에는 안 나은 것 같고 변화가 안 나타나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그 믿음이 내게 찾아와 견고해지면, 그 견고해지는 순간부터 그 문제는 해결되었다라고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과거형이 돼야지 그때도 미래형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떤 기도하면 될까요? 늘 말씀드리면 감사 기도로 나가면 되죠. 내가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견고해졌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기도할 때 하나님 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라는 거죠. 그럼 순서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됩니다. 믿음의 확신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째, 기도하며 문제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문제가 모호해요. 우리 가정에 평화를 주세요. 어떻게? 우리 가정 행복하게 해주세요. 뭐가 행복한 건데? 이걸 다시 물으신단 말이죠. 평화를 주려면 뭐 해야 돼요? 남편과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아이랑 얘기 좀 통하게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그 목적지를 향해서 하나님께 외치고 있는데 그 목적지가 명료하지는 않는 거예요. 모호해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도 우리 하반기 기도 제목 받고 있는데 명료하게 하시면 좋겠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솔직하게, 상식적으로 이 정도면 맞겠다 싶을 얘기를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가정에 기쁨을 주세요. 좋죠. 근데 어떻게? 좀 대출 문제도 해결되게 해주세요. 한 번이라도 더 만나게 해주세요. 고민하던 문제 해결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시작이 된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두 번째인데요. 문제 해결 방법을 주께 먼저 제안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먼저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지를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세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내 수준을 점검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백부장에게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보통 일반적으로 그때 병이 날 때는 의사가 직접 찾아가 처방전을 주거나 친히 진에게 이겨서 눈에 발랐던 것처럼 뭔가의 행위가 있어야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백부장 입장에선 말만 하면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제안하고 있는 거죠. 당신 이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마중물만 만들어주세요. 펌프질은 제가 할게요. 라고 제안을 하라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받기만 하려면 하나님 절대 안 움직이십니다. 여러분이 먼저 제안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 문제를 직시하셔야 되고, 그걸 명료하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인데 한 단어로 말할 수 있어야 되고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주어, 동사, 목적어 정도면 좋게요. 그 이상 그 이하가 안 붙는 게 가장 명료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리가 됐을 때,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너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데? 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시면 저 이 정도는 하고 있어요. 이 정도는 준비됐어요. 라고. 그게 많고 적으면 필요 없고요. 정말 내 최선으로 준비할 수 있는 한계치까지는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말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솔로몬에게도 마찬가지였죠. 솔로몬에게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그랬더니 다 주세요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내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랬더니 네가 잘 구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 잘 구했다는 표현은 뭘까요? 그가 지혜롭게 구했다는 말도 되지만 더 정확히는 내 수준을 아는구나라는 거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더 나은 세상을 열 수 있는지를 알고 있는 질문의 답이다라고 얘기하셨던 겁니다. 근데 세 번째가 중요해요. 알려주시는 방법을 재확인해요.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계속 문제를 놓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해결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명료하지 않기 때문이 제일 많고요. 그렇게 명료하게 기도의 제목을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재차 물으십니다. 너는 어떤 방법을 하기를 원하는데, 근데 그 방법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그때 찾아오는 게 믿음의 확신이에요. 됐어. 내가 즉시 고쳐줄게.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근데 만일에 내가 제안한 방법이 약간 하나님 마음에 안 맞아요. 퍼즐 맞추는데 퍼즐의 짝이 안 맞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내가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퍼즐이 안 맞는데 그 퍼즐을 보통 우리는 어떻게 맞추냐면 내 방향은 고정해 놓고 거기로 하나님이 껴 들어오기를 원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최선은 이거였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돌리라면 돌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기도가 깊어지고 오랜 시간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사실은. 내가 오랜 시간 앉아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와 그래서 그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말이 나오는 순간은 이때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주여 해놓고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고 가요. 아무것도 하나님은 할 시간을 안 드려요. 하나님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돼. 내 문제가 뭐냐라고 물어볼 시간을 드려야 되고, 그래서 네가 준비하고 있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는 시간. 그런데 넌 요거 방향 좀 바꾸면 좋겠는데, 너 이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이건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 욕심은 좀 내려놓으면 좋겠는데, 라고 얘기하실 때 그때 아멘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주시는 게 평안과 불변입니다. 그럼 신기하게도요, 똑같은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했는데 불편하고, 불편할 때 왜 불편할까요? 두 가지인데, 이게 우리 이번 주에 우리 태호 와서 얘기하다 했는데, 내 믿음이 크거나 내 믿음이 작으면 불편해요. 무슨 말일까요? 물컵이 있어요. 물컵에 물이 넘치면 불편해요. 딱 맞아야 좋아요. 근데 딱 맞는 것들 기준도 다 다르죠? 요만큼 달라야 딱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적당히 물 줬다고. 근데 이거보다 좀 적어야 된다는 사람도 있어요. 어쩌면 여기를 끝까지 꽉 메꿔야 편한 사람이 있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믿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데 내가 평안이 찾아오는 시점이 각각 달라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앞서 말한 대로 이게 적어도 마음이 불편하고요. 넘쳐도 불편해요. 가장 적절할 때 마음이 편해요. 기도할 때 마음이 불편한 이유는요.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요. 근데 그 적절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내 분량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똑같은 은혜를 주세요. 근데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내게 적정선으로. 그러니까 그 불편함을 더 모자라면 채우면 되는 거고요. 넘치면 버려야죠. 근데 버리질 못해요. 더 그러다가 사고 치는 거죠. 그것이 불편함을 제거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건 돈 문제도 똑같아요. 돈도요 넘치게 해주는 것만 보고는 안 해요. 너무 넘치면 그만요 할 수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조금만 더 이러다 사고 치는 거거든요. 이 정도면 족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 평안. 이게 불편하지 않아지면 그러니까 내 수준을 아는 거죠. 하나님 이것으로 족하오니 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편해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불안한 거죠. 그러면서 그 불안함 가운데 계속 기도를 한들 아무리 오랜 시간 기도하고 아무리 외쳐 부르고 목소리가 터져라 외친다 해도 그게 넌 절대 응답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볼게요.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7월 한 달 동안 제가 기도 제목을 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이제 작성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분명하게 명료하게 7월 달엔 뭐 8월 달엔 뭐 9월 달엔 뭐 없으면 그냥 없음 쓰지 말고 그럼에도 감사합니다인가 아니 뭐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이 정도까지는 써주면 좋겠죠. 그러면 하루가 좀 달라지겠죠. 두 번째 해결 방법. 내가 생각하는 해결 방법은 최소한 있어야 된다는 거. 근데 세 번째, 그걸 틀리다고 계속 얘기하거나 좀 더 얘기하시면 바꾸는 연습, 버리는 연습, 채우는 연습. 어디까지? 불편하지 않을 때까지.
그리고 그 불편이 해소되면 평안이 찾아올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얘기인데, 그래서 이렇게 요 단계에 왔을 때 하는 얘기가 오늘 얘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그리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사이에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들어있는 거죠. 믿음으로 구했다는 얘기는 아까 말한 대로 그 네 가지 단계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의심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그 불변과 평안이 찾아온 순간부터는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말고. 계속 의심은 들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근데 어느 순간에 확 의심이 사라지고 불편함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오면 그때부터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아요. 그냥 출렁출렁 하는 거예요. 그러니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 정함이 없다는 말이 고정되지 않고 안정적이지 않고 경감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늘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불안해요. 그래서 불편해지는 거죠. 그건 절대 믿음의 확신이 오지 않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그리고 이 하반기 동안 기도를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기도 해보자고요. 진짜 기도. 내 소원의 성취가 아니라, 대부분은 그것을 기도의 응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뜻, 가장 바른 문제 해결이 정말 내 삶에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문제를 분명히 알고 기도하며 스스로 자문하고 방법을 찾되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방법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여 주께서 원하는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내 믿음이 부족하여 내 믿음이 적어서 믿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이제는 내 믿음의 분량을 알고 진짜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외치는 기도를 통해 반드시 응답하신 줄 믿사오니 그 믿음을 갖고 구하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하나님께